오늘은 세움교회에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11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관한 설교를 멈추고 공동의회에 맞추어 세움교회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는 단순히 작년의 결산 그리고 새해의 예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작년 한 해 동안 세움교회의 어떠한 영적 통치가 당회를 중심으로 있었는가, 또 이것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세움교회의 기본 정신이 나옵니다. 그러며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 이러한 부제가 붙고 5가지 기본 정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세움교회의 기본 정신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방향과 목표를 삼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주제별로 잘 요약한 신앙 고백,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정치와 예배와 권징에 관한 내용이 정리된 헌법,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는 경험과 어떤 판단의 가치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겸손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의 기본 정신, 이러한 것을 정할 때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 그리고 그에 따라 정리된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살펴보며 세움교회가 그간 어떠한 정신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움교회의 기본 정신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떠한 피조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떠한 존재를 가능케 합니다.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높은 수준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능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첨단 과학도 무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지하에 묻힌 천연 자원을 높은 활용도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과학이나 기술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가 유지됨, 생명체는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러한 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하던 것들이 그 끝이 되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통치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도 죽으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때, 행위하지 않을 때 또 심판하시고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이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결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지 돼요. 그래서 너무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으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만족함, 겸손함, 그리고 현 상황을 받아들임,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성경의 객관적 권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이런 종합적 사고력이 형성이 될 때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면 좀 지혜롭겠다. 그리고 여러 일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이 쌓이고 학문이 쌓이며 많은 걸 이해하게 되는데 나의 많은 경험이 쌓이고 학문이 쌓일 때 그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하고 그리고 머리로 아무리 궁리를 해도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경험은 유한한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이 IQ, 우리의 지적 능력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알아야 할 아주 필요한 궁극적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객관적 진리가 되고 객관적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 또 이렇게 엘리야, 이러한 또 사무엘 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서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에 나의 경험, 나의 이 머리에서 깨닫는 바, 이것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종종 많은 경험과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성경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성경에 인간이 번접할 수 없는 진리가 담긴 줄 알고 늘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 일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이 66권입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체계가 잡힐 때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계에 성경이 말하는 이 깊고 넓은 내용을 이제 뛰어난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체계 있게 만든 것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고, 사도신경은 분량이 짧으니까 이제 긴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Q&A, 묻고 답하는 형태로 만든 것이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재정 집행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에 따라 만든 것이 교회 정치예요. 이것이 헌법에 들어갑니다.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어떠한 성도가 또 직분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권징할 것인가? 이러한 권징 조례, 이러한 것들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이 두 번째 문단 보면은 교의와 규례의 표준이 나옵니다. 성경의 무오를 기본 교리로 가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교회 정치, 권징 조례 및 예배의 모범을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고, 또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성경적 고백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세움교회가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무엇을 판단할 때 헌법에 들어가 있는 문자 자꾸에 얽매인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 자꾸와 문장이 지니는 이러한 기본 정신, 이제 이것을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탄력 있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개인의 경험, 성향, 이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정확한 지혜, 이러한 것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예배하고 여러 일을 의사결정한다, 이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의 공식처럼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이거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가, 표현이 되면 이제 이것에 근거해서 또 의사결정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법률에서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법률에서 간통죄가 없어져도 우리는 간통이 죄임을 알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주보 그 밑에 세 번째 문단 보면 강단 십자가 설치 금지에 대한 1984년과 2001년 합신총회 결의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2001년 9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경북노예에서 헌의한 제69회 총회 1984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총회 시 강단 십자가 설치 금지의 건이 지금도 유효한지 재확인건은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결의하다. 이것은 우리 합신총회만이 아니라 이러한 합동총회도 1957년, 1989년, 2016년에 이 강단에 보면
이 뒤쪽에 십자가들이 설치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의를 했는가?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이제 그대로 따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올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는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 십자가에 맞아서 살아났다라든지, 또 드라큘라가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십자가를 들이미는 거예요. 드라큘라를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도 죽지 않는데 총알에 십자가를 그리고 쏘면은 드라큘라가 죽는다.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어서 이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고,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강단에 십자가 설치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움교회와 세움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엄밀히 해석하고 그대로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가 이러한 형상으로 오염되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올바로 해석한다라고 여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강단에 십자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엄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십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 교회에 왔더니 십자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합신교단이 총회에서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객관적 권위,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어떠한 한 문장도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면 이 말하는 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서로 세우고 격려하며 이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움교회의 기본정신 세 번째는 구원의 전적 은혜성입니다. 근거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이 의미입니다. 이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공짜로 받을 때, 이때 은혜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데도 무엇을 받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믿음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1장 16절서부터 19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1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면 참으로 간단한 것인데 이걸 스스로 알지 못해요. 하물며 초월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도 사기를 당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께 사신 일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삐뚤삐뚤어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빗나가는 거 이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까지 인정할 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넷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근거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의 충만함이 특별히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닮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각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래서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교회의 몸이 빈 구석이 채워지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과 자동차와 같은 기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몸은 어떤 한 부위를 수술할 때 대부분 마취를 합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차에서 타이어를 교체할 때 마취를 안 합니다. 이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는 각 부분이 구분이 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 몸과 같은 유기체는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픕니다. 한 부분을 떼어내면 온 부분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세운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어떤 한 성도가 기뻐할 때 다른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같이 기뻐하느냐, 배아파지 않고, 또 어떤 한 성도가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알고 관심을 갖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교회의 빈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것을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나의 성장으로 아는가. 이게 세움교회의 건강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의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직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동시에 교회를 아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일 다 하고 직장일, 사회생활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교회 일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나의 또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교회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지체이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2026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메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감으로 알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당의 물리적인 일을 섬기라 이 뜻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지 않은 성도는 누구인가? 왜 안 왔을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만 해도 결석한 성도는 얼마나 크게 격려받는지 몰라요. 몸이 아플 때 카톡만 받아도 정말 위로가 됩니다. 게다가 선물까지 받으면 정말 좋지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가치이고 인생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때 하나님은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어떤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집에 살다? 어떤 차를 몰다 왔는가? 이런 거 하나님은 전혀 물으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째는 적극적인 문화관과 사회봉사예요. 5째의 적극적인 문화관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정복이나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사람이 이런 갑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의미에서의 갑이 아니라 섬기는 의미에서의 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다스릴 때도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리더십을 가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원리를 찾아 이 원리대로 우리의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이 국가에도 하나님의 법이 이런 하수처럼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폭력적이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소수가 될 때 또 여기에 대한 응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에 있어서까지도 어떤 능력과 지혜를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도와 정책과 문화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문화관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사회 봉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울 때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이 일부를 이렇게 남에게 베풀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세움교회가 이것을 기본 정신으로 취해요. 그러면 세움교회 교인들 중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재정의 일부를 돕는데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는 우리 교인들을 살피고 그 다음 교회 밖으로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가 신자이냐 불신자이냐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런 도와야 하지요. 또 수해를 당하거나 이럴 때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으로 어려울 때 미국과 유럽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더욱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침에 있어서 꼭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움교회의 5가지 기본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설교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잘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문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 전체를 통하여 말하려는 이러한 기본 정신, 이것을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가 무엇을 의사결정할 때마다 이러한 기본 정신에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의사결정할 때마다 바로 이것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삶이 이런 면에서 단순해져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깊은 깊이와 넓음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정신에 따라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행위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공동의회가 있어서 세움교회 기본 정신 나누었고 오늘 공동의회를 할 때 결산 예산 그리고 또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한 내용 이런 발표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잠시이고 세움교회 기본 정신에 따라 각 위원회와 또 교회 소속 기관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것 이러한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공동의회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도 2026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